말씀 듣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납니까?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요즘에 청년들이 많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너무나 교회에서는 뜨겁게 경배하고 또 많은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지만 너무나 혼자 있을 때는 너무나 괴롭고 또 우울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의 요청이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바쁘니까 혼자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면은 집에 아무도 없는 거 알면서 들어가면서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한대요. 그럼 아무도 없대. 그러면 혼자 콧노래를 막 부르면서 다녀왔습니다 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래서 냉장고에 음식을 꺼내서 해동시켜서 그것을 먹으면서 앞에 누가 있는 것처럼, 부모님이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데 이제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있다, 괜찮아. 이런데 그게 또 꼬그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지. 그리고 뭐 부모님은 특별하게 그렇게 때린 적도 없었고 뭐 그런 적도 없었지만 그 방치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그 아이가 고통받았던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 방치를 통해서 들어왔던 어둠의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더 깊이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졌는데,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야, 이렇게 영향력을 미친단 말이지. 그 아이 깊은 곳에 그 깊은 그 공허함과 외로움이 덮여져 있었단 말이지. 이야, 너무나 제가 같이 사역을 하면서 저도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 예수님을 같이 초청하면서 예수님이 부모보다도 또 친구보다도 그리고 이웃보다도 더 아름다운 친구 되셔서 옆에서 함께 계셔주시는 그런 것들 보면서 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구나. 예수님만이 길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6절 조금 전에 기도 속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요한복음 14장 6절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덮어야 되겠구나. 그랬을 때 우리의 삶에 그 넘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우리가 이 땅에 거하지만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을 하면서 주기도문이 드는 영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는 다 잘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는 건 잘 알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 구해야 되나? 일용할 양식 뭔가 구하면은 내가 거룩하지 못한 것 같고 뭔가 내가 영적이지 아닌 것 같고 내가 뭔가 육적인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온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당당하게 너는 자녀로서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는 얼마나 당당해졌는지 몰라요. 당당하게 구하고 하나님 나 이거 없어요. 당당하게 구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 너무나 그 하나님의 그 세밀하시고 친밀하시고 그 아름다우신 그 주님을 더 깊이 알 때 더 깊은
그런 말씀들이 풀어지고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역사하는구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또 일이 많았습니다. 오하브 카페 개업 예배를 드리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사랑받는 자 아헤브죠. 오하브 사랑을 입은 자 20년 전에 만났던 그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20년 후에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건물과 카페 이렇게 하시면서 또 지금은 육신이 많이 힘들 거지만 그곳에서 또 많은 전도의 현장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CBDC 사회가 이제 오고 있죠. CBDC란 C, Central, B, Bank, D, Digital, C, Currency. 세계 중앙 은행 그 디지털 화폐가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현금이 17% 정도 지금 사용률이 되어지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현금이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대로 되어지고 있고 지금 모든 준비는 끝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시즌 가운데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처음에는 물물교환, 그 다음에 현금, 그 다음에는 1950년 유대인이 크레디트 카드를 개발했죠. 그래서 카드 사용. 그리고 이제 모바일에 이 모든 현금을 놓아놓고 모바일로 이렇게 결제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화폐 통합을 통하여서 디지털 화폐가 형성되어지고 디지털 화폐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뭐 이런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기기들은 잊어버릴 염려가 있으니까 어디요? 처음에는 피부 이식으로 하겠죠. 그 다음에는 이마에 그리고 손에 삽입하는 그러한 계시록 13장이 풀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ID 2020이라는 특허를 개발한 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특허 그 숫자가 뭐냐 하면 060606이에요. 뭡니까? 666이죠. 이분이 성경을 아시는 분이 아닐 텐데 06060666 누구든지 매매 그 아이디가 없으면 매매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일들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에 마지막 하나님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육의 전인적인 치유가 필요하다. 치유가 없으면 마지막 시대에 다 배도하게 되어 있다. 주님 왜 그렇습니까? 기도했을 때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뭐든 여러분 재정을 내 마음대로 내 재정인데 내 마음대로 돈을 찾아서 못 써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디지털 아이디를 너희가 표를 받아라. 그러면 세금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누구나 다 그것을 받게 되겠죠.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부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고 그러한 사랑의 존재인지를 지금부터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인적인 치유가 중요하단다. 제가 청년들을 요즘 만나면서도 전인적인 치유가 되지 않으니 뭔가 기도하고 선포하고 회개하고 울지만 그 안에 깊은 주님과의 그 친밀함, 깊은 안정감 그것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겠구나.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부모 교육하면서 그 어머니들에게 이야기했죠. 이 치유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없다. 첫 번째, 아이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 먼저 어머니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남편을 섬겨야 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 계시네요. 거기. 아내들이니까. 그리고 아무튼 더 깊은 것까지도 얘기해 줬어요. 다음번에는 아버지들을 모아놓고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자녀 양육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함의 영을 가지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배도하지 않은 그 믿음으로 가도록, 여호와를 경외함의 영이 풀어지도록 이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말씀과 1대1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암송, 1대1의 관계를 위해서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 제가 요즘 누가복음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3장 1절에 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데 왜 올라가십니까? 죽으러 올라가죠. 그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묵상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너가 생각을 해봐라.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더 작아져야 되겠네요. 그래, 작아져야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지.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더 굽혀야 되겠네요. 그렇지, 더 굽혀야지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겠지. 너는 더 작아지고 더 굽혀라. 그리고 영혼들을 섬겨라.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은밀한 곳에서 너는 첫 번째는 나를 섬기고 두 번째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섬겨라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와, 예수님이 먼저 섬겨주셨잖아요. 먼저 작아져 주셨잖아요. 먼저 굽혀주셨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제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제게 더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정렬되어 있는지를 더 알게 되어져야 되겠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가정도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 땅에서의 질서를 계속해서 통과하기를 저를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하나님 이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니야,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자, 힘내.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비춰주시면서 나도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작아지고 더 굽히고, 그리하여 좁은 문을 통과하여 마지막 신랑이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을 때 우리는 두 손 들고 또한 환영하며 또한 혼인잔치에 입성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신부의 패러다임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많은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은 성령님이 특별히 너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느냐를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은 마지막 시대인데 어떤 기도로 전략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부의 패러다임을 가져야 하는데요, 우리 2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간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예. 여기에서 우리 2절에 이방 나라,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볼 것이고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방 나라가 있다면 선택된 유대인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방 나라에 일하는 것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라들, 첫 이스라엘이 시작된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놓았죠. 이삭은 사라에게서 태어난 정통 후손이었고, 이스마엘은 하갈에서 태어난 그러한 후처에서 태어난 아이였죠. 그런데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런 전쟁들이, 이삭은 유대인이죠. 이스마엘은 중동 땅, 지금 이란,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이런 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영적인 그런 이스라엘에 우리는 모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영광의 혜택을 다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두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통해 이방 나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여기에서 다 네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부어진 그 영광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졌고, 그 영광의 옷을 입은 자로서 우리를 바라볼 때 누가 보여야 됩니까? 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양이지, 예수님이 이런 섬김이지, 예수님은 이러한 품성을 가지고 있지, 예수님은 이런 자야 라고 알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복음 전도의 그런 능력일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사역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사역자들이 이렇게 저를 통해서도 많이 또 협력해서 사역하기도 하고, 또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렇게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참 목사님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가 보입니다. 이것은 제 자랑이 아니고 그냥 섬겼어요. 그냥 먼저 베풀고, 그냥 먼저 중보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냥 제 감동으로 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느끼고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하고 있구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오래전이죠. 그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모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너무나 황송했지만, 하나님이 하십시오, 저는 그냥 순종만 할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은 이러한 성품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랑이지,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또 회복되어야 할 그러한 시즌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이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입은 헬라어로 페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여호와의 입은요, 권위가 있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창조적인 영광을 풀어낼 수 있는 강력한 힘, 파워, 권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생겨나 버렸잖아요. 무에서 유가 탄생했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풀어집니다. 그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정하실 새 이름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올 새 이름으로 내가 너를 새롭게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이름이 바로
뭡니까? 4절에 헵시바 그리고 내 땅을 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 대상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죠. being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doing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열심히 뭔가 봉사하고 뭔가를, 그것은 후차적인 것이고, 먼저 being,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더 이상 어둠이 나를 통과할 수 없고, 악한 영이 나를 침범할 수 없고, 그리고 우울이 나를 지배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 너는 헵시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인적인 치유 사역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은 한 번만에 치유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여러 치유의 과정을 거쳐요. 왜냐하면 생각을 바꿔야 되지요. 그리고 감정도 치유해야 되지요. 그리고 영적인 그런 방해들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걸리는 점진적인 치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진적인 치유 속에 네가 헵시바다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알 때, 여기에서 헵시바란 뜻은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그녀 안에,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기쁨의 존재라는 그런 의식, 그런 무엇이 깊숙이에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야. 누가 뭐래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나는 넘어지지 않아. 어떤 환경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라고 할 정도의 그 정체성이 바로 깊은 뿌리가 바로 헵시바입니다. 자, 우리 따라합시다.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헵시바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요. 사레가 사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리고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었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름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겠다. 우리는 이제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다시 받아들여진 존재이고, 그리고 너는 땅에 황무지를 내는 자가 아니라 그 가시와 엉겅퀴,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이 불순종했을 때 땅도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가시와 엉겅퀴예요. 왜 안 됩니까? 땅은 왜 그렇게 해도 안 됩니까? 왜? 그러나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딱 깨닫는 순간 내 땅도 황무지가 아니다. 이제 네 땅을 뷸라. 여기서 뷸라는요, 땅과 결혼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인 물리적인 땅은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범죄함으로써 오는 그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땅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땅이 있죠. 4가지 땅이 있었잖아요. 길가, 그리고 가시나무, 그리고 돌밭, 옥토밭. 이 우리의 마음의 땅과 함께 결혼해서 너와 그 땅에서 내가 머물면서 너에게 열매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창세기에 들어가면 여러분 영의 원리, 영의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야, 법칙대로 움직이구나. 그래서 누가 저에 대해서 좀, 여기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안 좋은 얘기를 설사한다 해도 제가 저를 돌아봐요. 왜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했거든요. 이야,
제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뒤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와.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죠 주님, 그렇죠, 판단의 법칙이 적용되군요, 헤아림의 법칙이 적용되군요, 심고 거둠의 법칙이 적용되군요. 주님, 그때그때로 현장으로 들어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치유하고 그리고 끊어내는 작업을 지금도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저 심판하거나 진노하거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어둠도 그저 뚫고 들어서 공격하지 않아요. 어둠이 들어오는 원칙이 있었죠. 첫 번째, 영의 원칙. 영계에 우상 숭배했을 때, 두 번째, 틈이 있을 때, 세 번째, 죄를 지었을 때, 네 번째, 세상을 쫓아갔을 때, 이러이러한 영적인 세계에서도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이 모든 물리적인 영역에서도 이루어지는 것들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다뤄가요. 그렇죠 주님,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었네요. 나도 모르는 부분들을 알게 해준 상대에게 감사하며, 오히려 기뻐하며, 알게 해준 우리 광야학교 교장 선생님께 감사하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은 헵시바고 뷸라. 헵시바 뭐라 그랬어요?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나는 기쁨의 존재다. 뷸라는 네 땅과 결혼했다. 우리는 주님과 결혼했다라는 그런 강력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헵시바는 히스기야의 아내이기도 했고 므낫세의 어머니이기도 했죠. 구약의 그 헵시바가 오늘 신약에 하나님께 기쁨의 존재로 된 헵시바가 여기 있습니다. 제 이름을 헵시바로 할 걸 그랬나 할 정도로 이 단어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제 에덴도 기쁨이라는 뜻이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이든 가든, 기쁨의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기뻐하셨다는 거죠. 제가 그 서한이를 우리 지난주에도 도를 했지만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이 웃음이 났어요. 기쁨이구나. 그러니까 부모의 눈에는 얼마나 기쁠까. 그 기쁨의 모든 능력을 부모 안에 심어주셨고 그것을 알게 하셨고 물리적인 영역에서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성령님이 계신 그 모든 장소는 기쁨의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원룸에 살 때도 있었어요. 애들 멀리 다 보내고 거기도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면은요 그곳이 기쁨의 에덴이 동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원룸에서도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느껴지는 것은 그곳에 기쁨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쁨의 존재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가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 기도 운동에 관한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49편 2절에도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들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해라. 기쁨의 하나님을 만난다면 너도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이 우리 헵시바의 정체성의 깊은 뿌리입니다. 시편 149편 4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인도하십니다. 겸손해야 구원, 소조가 이룰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낸데 하면은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모든 시정의 생각, 감정,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만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그곳에 방문하십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우리가 많은 부도 있을 수 있고, 또한 관계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주셔서 그것이 뭔가 우리가 사랑받는 그런 정체성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의 핵심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나의 그런 기쁨의 대상이 되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신랑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진 자만이 이러한 헵시바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도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의 큰 상급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셨다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상급 되실 때 다른 모든 것들이 그냥 되어지고 풀어지고 역사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면은요, 너무나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너무나 많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회복된 그 관계, 헵시바와 뷸라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이제 결혼한 존재다. 예수님 안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정체성이 있을 수 있죠.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신부의 정체성이 가장 강력한 정체성의 뿌리가 되어집니다. 아들은 유업을 이어주는 자, 그러나 신부의 정체성은 그 유업을 함께 다스리는 자입니다. 신부의 정체성이 아들의 정체성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과 결혼한 존재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과 결혼한 존재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나는 예수님과 결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 우주를 만드신 이유, 바로 나를 위함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나를 위함이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모든 일들은 바로 신부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요? 마지막 계시록 19장 7절에 혼인잔치가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한 천년 왕국에 천년 동안 다스리다가 이제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경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경배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요. 두 번째 경배의 신비는요, 바로 경배의 파워입니다. 경배의 능력입니다. 경배를 통해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첫 번째, 소망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경배 드릴 때는 소망의 노래를 해야 합니다. 이사야 25장, 26장, 27장은 주님을 향한 노래로 구성되었죠. 이것은 바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사모하도록 전략적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풀어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8장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이 불려질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봉을 떼시고, 그리고 그 인봉 가운데 나팔, 그리고 대접 심판이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신부들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노래는 무엇인가? 바로 기도죠.
그냥 기도하면은요, 우리가 노동이지만 경배를 통해 기도할 때 우리는 강력한 기도의 영을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 우리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회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에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예, 여기에서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여러분, 이 진정한 견고한 성읍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 여기서 성벽은 담이에요. 담. 여호와께서 담, 울타리가 되어 주신대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는요, 악한 영들이 더 풀어지고 있습니다.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때에 여러분이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으로 들어가서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성벽, 담이 되어주시고 외벽, 여기는 헬인데요, 바로 요새, 내가 너의 요새가 되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어둠도 뚫고 들어오지 못한 강력한 성벽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도둑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한다고 했죠? 훔치고. 여러분, 재정을 훔쳐갑니다. 건강을 훔쳐갑니다. 관계를 훔쳐갑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쫓아냈다 하면 또 오고, 쫓아냈다 오면 또 오고. 왜? 마태복음 12장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쌓기는 힘들어도요, 한순간에 얼마나 이 틈을 노리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한 성벽 대신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의뢰할 때 이 도둑은 이 성벽을 뚫지 못한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벽이 되시고 담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곳에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은요, 하루아침에 송장을 만들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며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통곡했을 때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는 18만 5천 명의 군대들이 송장이 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성벽을 계속해서 내 안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한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내가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킬 것이다. 여기서 심지, 예체르, 목적, 의도, 결심입니다. 우리의 목적, 우리의 결심을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견고하다는 것은 지탱하다, 지지하다는 사마크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예. 견고하게 주님만이 내 안의 성벽이 되심을 강력하게 지탱하고 지지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권능이 우리 안에 풀어질 수 있도록, 국가를 의지하는 것도 아닌, 정치계를 의지하는 것도 아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제가 그 사역을 받는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부모님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부모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방치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통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성벽 삼으시고, 그리고 구원의 반석으로 삼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신뢰하라 바타오입니다. 의지할 때 안심하다, 그리고 안전하다. 우리 안에 안전감이요, 마지막 시대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사모함의 노래입니다. 이 사모함의 노래는 이사야 26장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그리고 10절에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리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어휘를 배움이나이다. 여기서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여러분 밤에도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사모함의 노래가 풀어지는 자가 진정으로 경관 성읍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경험했죠. 새벽에 열심히 기도할 때는 온 세상을 다 얻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서 일터에서 오후가 되면은요, 내 안에 자아가 술술술술 올라와요. 저녁 되면은요, 완전히 기도할 때 그 은혜로운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또 다른 그 자아가 올라오는 것들을 봤습니다. 이것은 또 뭡니까, 주님? 그런데 저는 그 치유사역을 통해서 그걸 많이 제거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도, 밤에도 주를 사모하는, 누웠을 때에도, 주를 사모하는데 이 사모는 아와, 바라다, 소망하다, 열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너는 이 심판이 지나갈 수 있도록 보호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모함의 노래를 불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산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해산의 노래는요, 굉장히 중요한 노래이죠. 17절에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이 상고의 기도가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고는요, 훌이에요. 빙빙 돌다, 괴로워하다, 그리고 춤추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몸을 뒤틀다,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출산할 때, 저는 아이 출산할 때 다시는 내가 아이를 낳지 않으리라, 첫 아이 출산할 때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힘을 줬는데요, 얼마나 많은 힘을 줬는지 3일 동안 그 간호사가 수건을 제 입을 털어막아줬어요. 너무나 고함을 질렀기 때문에 산부인과 생긴 이래로 가장 큰 소리로 고함 지르는 산모가 나타났다. 그래서 수건을 입에 집어넣어줬어요. 이 3일 동안 이가 다 나가버렸어요. 너무 이거를 꽉 깨물어가지고요. 이렇게 출산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여러분, 영혼의 출산도요, 그냥 되지 않더라고요. 상고의 이 고통,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영혼이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럴 때는 제가 한 번씩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완전히 이 출산 때보다 더한 고통이 제 안에 임합니다. 어떨 때는 모세혈관이 다 터져버려요. 얼굴에 혈관이 다 터질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을 때 반드시 영혼은 탄생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이 산고의 이 노래, 해산의 이 노래는요,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부들이 해야 할 노래입니다. 이럴 때, 영혼을 출산할 때 오는 기도를 할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이 이슬에 비유되어지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슬은요, 그 식물을 자라게 하는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우리가 상고에 기도를 할 때 그 영혼에게 이슬이 먹여지고 그 이슬 먹은 자들이 깨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러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00년대 강력한 미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한 찰스 피니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요,
목사기도 했지만 부흥사였고 그 이전에는 변호사셨는데요. 찰스 피니가 어마어마한 하루에 전도 집회 복음을 전하면은요 거의 8만 명, 10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뒤에는요 이 산고의 해산의 기도를 하는 나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나시는요 이분도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사명을 이 나시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집회는 참석하지 않고 어둡고 컴컴한 지하실에서요 끙끙 앓으면서 그 영혼들이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그가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는지, 너무나 그 고통 가운데 3일 밤낮을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로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찰스 피니가 어느 도시에 전도 집회를 하려고 갔을 때 그가 2명의 사람과 함께 먼저 하숙방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숙집 지인이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찰스 피니가 왔을 때 저 사람들은 먹지도 않고 계속 저렇게 꿇어앉아서 신음만 하는데 저 사람이 죽을까봐, 초상 치를까봐 두려워요. 한번 봐주세요라고 했을 때 찰스 피니가 문을 열고 봤습니다. 그곳에 3명의 사람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영혼들을 위해 상고의 기도를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때 찰스 피니가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엄청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나시가 죽을 때 유언하기를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확신한다. 나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한 성령을 받기를 원하며 내가 기도한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며 그것만이 나의 간절한 희망이며 그것만이 나의 간절한 유일한 행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찰스 피니보다 먼저 죽었죠. 그의 기도는요 지옥을 부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도할 때요 요즘 자녀들이요 너무나 사랑이 식어가요. 부모를 배반해요. 히키코모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전에는 일본에 많았는데 이제 한국 땅에 많아요. 여러분 이 소망의 노래, 사모함의 노래가 아니라 이 해산의 이 노래, 이것으로 그들을 구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 지옥의 문에 들어가는 그들을 구출할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이 상고의 출산의 기도입니다.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합니다. 그 기도로 많은 영혼들이 제가 살아났고 여러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뒤에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나는 헵시바다, 나는 뷸라다, 헵시바요 뷸라다,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영혼들을 위해 이 해산의 노래를 부릅시다. 그리하여 이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과 그리고 지역의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로,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 이제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악한 영들도 강력한 어둠을 몰고 옵니다. 우리는 더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은밀한 주님의 그 지성소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